저는 1990년에 그 한인 선교사가 한 8명 정도 있을 때였는데 이제 터키가 이제 저의 첫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저는 터키를 갔을 때가 1989년도 90년 3월에 제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터키 인구가 한 5,800만 정도였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때 당시에 터키의 크리스찬 인구가 한 150명 그리고 이제 외국 선교사 다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이제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기독교 신자보다 선교사가 더 많은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농담으로 평생 사역하는 동안 한 명만 전도해도 우리는 잘하는 거다.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감사한 것은 지금은 이제 터키가 한 10,000명이 훨씬 넘는 이제 신자들이 있고 지역 교회들이 한 50여 교회 정도의 이제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속에서 또 투옥이 되기도 하고 추방을 되기도 하고 이제 저도 1992년도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또 체포가 돼서 라마단 기간 동안이었는데 이제 그 체포가 돼서 감옥에 한 10일 정도를 이렇게 투옥돼 있다가 추방을 당해서 이제 터키를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사역, 또 영국, 또 유럽에서 많은 모슬렘 사역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영국 그 런던에서 이제 북부 지역인데 요즘 손흥민이 열심히 뛰고 있는 그 토트넘 그 팀이 있는 지역이 이제 토트넘, 해크니, 헤링게이 이제 지역인데 거기에 약 9만 명이 넘는 터키 모슬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니 야샴 영어로는 New Life Church라는 이제 교회인데 교회 개척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한 80여 명이 넘는 교인들 그리고 그중에 한 50여 명 정도가 침례를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터키 교회의 제가 담임 목사였습니다. 80여 명 정도가 메가처치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런던에 유명한 그 런던 바이블 칼리지 올레이션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선교에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인턴 학생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서 어떻게 그 유럽에서 무슬림 선교가 정말 가능한가 하는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했던 그런 귀한 경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런던 도시가 인구가 한 1,200만 정도였는데 제가 사역했던 98년도, 99년도, 2002년도까지 벌써 200만이 넘는 런던 도시 안에서만 모슬렘 인구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 모슬렘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10년 안에 런던 시장이 모슬렘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몇 년 전에 파키스탄계 모슬렘이 런던 시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매스미디어 여러 분야의 모슬렘들이 경제 또 상권들을 장악하고 또 그 할랄 푸드가 그 굉장히 중요하죠 모슬렘들이. 근데 학교나 병원에 할랄 푸드만 이렇게 공급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학교나 병원, 공공 그런 기관들의 모든 할랄 푸드들이 그냥 공급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모슬렘들이 굉장히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그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하이드 파크에 가면 그 굉장히 영국 런던에서 제일 큰 공원이죠. 혹시 런던을 방문하셨던 분은 아마 그 하이드 파크를 다 가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 하이드 파크입니다. 거기에 영국 여왕이 스피커스 코너라는 장소를 이렇게 이제 마련해서 누구든지 사과 상자 조그만 그 사다리 하나 놓고 올라가서 어떤 얘기를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영국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스피커스 코너의 가장 강력한 스피커들이 누구냐면 이슬람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이슬람 전도자 변론자들이 그 스피커스 코너에서 이슬람이 21세기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설파를 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이렇게 맞서서 할 수 있는 기독교 그 스피커들 변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스피커스 코너를 장악하고 있는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슬렘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곳에서 모슬렘들하고 대화하다가 금기하는 것이 있죠. 모슬렘들이 일단 마호멧에 대해서 어떤 불경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이 사람들이 태도가 변해가지고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한 4년 정도를 매주 스피커스 코너에 가서 이제 옆에서는 이슬람 전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저쪽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OM이라는 선교단체 젊은 단기 선교사들이나 여러 선교사들을 트레이닝해서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강의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슬람의 세력들이 이제 부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유럽은 굉장히 강력한 이슬람의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30년 정도가 되면 유럽 사람들보다는 모슬렘 인구가 더 많아지는 생물학적으로 더 모슬렘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정도의 이제 모슬렘 인구를 갖는 나라가 되고 독일은 이미 400만 정도의 모슬렘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 옆에 이제 벨기에라든가 여러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많은 난민들 또 경제 이민자들이 유럽에 이제 진출함으로 인해서 소위 우리가 이제 유럽이 기독교 중심 국가였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가장 강력한 선교 베이스로 변화하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신학교 다닐 때 제 꿈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고 갔다 오면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4학년 여름방학을 유럽 벨기에라는 나라 가서 세계에서 온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전도 캠페인 한 6주 정도를 하다가 그곳에서 수많은 터키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터키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졸업하는가 동시에 이제 터키로 가서 27살의 나이에 이제 저의 첫 선교 사역이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영국에 이제 베이스를 두지만 이제 유럽을 선교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뉴질랜드에 건너가서 선교사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사역들을 2014년도까지 감당하다가 이제 여러분 함께 총회본부에서 선교사님들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세대가, 저는 82학번인데 흰 세대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가 바뀌고 복장, 두발 모든 그 변화들이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듣고 잘 아는 선교 한국 1회 대회가 서울신학대학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1,500명 넘게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교대회였는데 제가 그곳에 컨퍼런스를 참석했다기보다는 컨퍼런스를 돕는 자원봉사자로 들어갔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의 첫 번째 그 메인 스피커가 누구였냐면 OMF라는 중국 선교사의 이제 전설과 같은 분이죠. 허드슨 테일러의 친손자가 그때 당시에 OMF의 총재이면서 우리 선교한국의 1회 대회 메인 스피커로 오셨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은 그분의 하던 그 강의 설교의 그 본문이 어디냐면 제니스 챕터 1 창세기 1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을 떠올리고 또 바울의 서신들을 생각할 텐데 그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From the Genesis 창세기에서부터 연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학생이었던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이렇게 eye-opening experience라고 그러죠. 눈이 이렇게 띄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영역에서 제일 좋아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주제입니다. The Bible 그리고 Biblical Basis for Mission. 그러니까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선교사가 되든 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든 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든 그 부르심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추구하는 마지막 그 ultimate goal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재 13페이지에 이제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인데 8시까지 이제 해내야 되는 과제가 우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잘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북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죠. Let the nation speak glad. 민족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라.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OM에서 사역할 때 자주 이렇게 메인 강사로 오셔서 저는 이제 가끔 뵙기도 하고 대화도 나눴던 그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항상 그 강조하는 그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What is the ministry of the Christianity? 기독교인들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분은 That is mission. 그것은 선교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무엇인가를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그러면 컨버전, 회심시키고 전도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갈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가장 강력한 열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저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존 파이퍼는 우리가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가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회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더 광의적으로 나갔을 때 선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저는 25년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또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선교의 방향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라는 말은 그 라틴어 동사 미토, 미토스라는 어원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토라는 말은 being sent, 보내심을 받다, 보내는 거죠. 보내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나운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keep sending, 계속 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아포슬, 사도라는 말도 사실은 아포스톨로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도 동일한 똑같은 의미입니다. being sent.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50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그 New Year Resolution 새로운 이제 50이니까 이제 남은 후반부의 삶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을 주님이 그날 아침 큐티 말씀으로 주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본문에도 그 교재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12고을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예수님이 모든 고을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설교도 했고 자주 가르쳤던 성경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그렇게 수없이 봤던 누가복음 10장인데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내가 이 본문을 왜 보지 못했었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이 70제자들 보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은 12제자들을 12고을로 보냅니다. 즉 뭐냐면 자기 백성, 약속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70제자를 모든 고을로 보내셨다는 그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figurative language라고 상징적인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70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창세기 10장에 있는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 70,
그리고 그때 당시 10장에 등장하는 모든 민족들이 몇 개가 등장하냐면 70이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집요하게 이 70은 뭘 상징하느냐? 모든 민족,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70 제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누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주님 대신 그의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 4학년 때까지 진짜 편안하게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학교 다닐 때 2학년, 3학년 때 이미 선교에 헌신한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을 이렇게 헌신자들을 보니까 첫 번째 성격들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보통은 다 넘어. 근데 제가 보기에 저는 성격이 좀 정상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집이 세죠, 선교사들이. 그 고집이 없으면 아마 선교사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많은 선교사들이 보니까 뭘 많이 봤대요. 한산 가운데 일본도 보고 아프리카도 보고 어느 날 텔레비전을 봤는데 태국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걸 보고 태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태국으로 가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이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선교사라는 그 엄청난 부르심에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들 가방끈이 좀 길더라고요. 영어도 뭐 잘하는 것 같고 어학도 잘하는 것 같고 저는 아주 징글징글 영어가 징글징글 징글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를 일은 절대로 없겠다. 그래서 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뭐 선배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제가 제자 훈련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제자 훈련 학회라는 그 서클에 서신대에서 하기도 하고 내비게이터라는 곳에 또 찾아가서 제자 훈련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도 늘 하는 얘기가 뭐 월드 비전, 원맨 비전 뭐 해서 이제 항상 선교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저를 지키셨어요. Everybody can go to mission except me.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제 친구들 다 지금 교단의 시니어 선교사들이거든요. 제가 늘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선교사로 가면 걱정하지 마. 내가 유학 갔다 와서 목회하면 100% 내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제일 먼저 선교사로 가요. 그래서 지금 그 남미에서 사역하는 친구 선교사가 야, 너 그때 약속한 거 언제 지키려고 그래? 공수표를 남긴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선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의 일반적인 장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타문화권 선교는 성경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은 크로스 컬처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리고 서구 국가들이 식민주의를 팽창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보낸 것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은 16세기까지 신학적인 일반적인 견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선교는 정말 선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헌신되어져서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그런 부류에 속했었죠. 선교는 특별한 내 친구들 같지만 조금 이상한 그런 친구들이 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교들.
또 어떤 분들은 선교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 그런 견해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해야 되는데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선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장로님들은 저에게 그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한국에도 지금 교회가 없는 지역이 얼마나 많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그 엄청난 돈들을 해외 선교에 쏟아부어야 됩니까? 국내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미자립 교회가 있고 우리가 케어해야 될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왜 해외 선교만 선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He might be right. 저는 그것은 올바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 현상학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충분히 그런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언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분명한 개념이 우리가 이해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러한 견해들을 충분히 견지할 수 있고 그런 판단을 갖고 오늘날 수많은 현대 교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선교를 해봤는데 직접적인 워딩입니다. 제가 들은 선교해봤는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냈는데 잘못된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게 사고가 있는 거죠. 재정적인 사고, 또 인사 사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당분간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 굳이 해외에만 사역하는 것을 선교로 우리가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약이 과연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사실은 더 많은 부분들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성경은 선교의 기초입니다. The Bible is the basis for mission.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선교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the universal thing, 전 우주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rom the first chapter, 창세기 1장에서부터 구약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선교 미셔데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기록되는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만민이라는 개념입니다. All nation.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하고는 판타타 에스네, 에스닉 그룹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All nations.
자, 마가복음 6장 15절에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all nations. 그게 뭐냐면 every ethnic group. 모든 민족 그룹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나서 내비게이터 제가 몸담고 있었는데 그 슬로건이 있어요. To know Him, make Him known.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자. 근데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를 소홀히 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구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구원의 사건, 기적의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누구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성경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선교가 the backbone of the Bible,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뼈대가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선교를 구약과 신약에서 빼버리면 성경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선교는 선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선교사 출신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도서 교육 마치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겠죠? 자, 성경의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죠. 중에 첫 번째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언약 다음에 하나님이 긴 침묵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근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1장을 읽다가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sense of humor,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반역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요. 근데 쌓는 장소가 어디예요? 물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평지에다가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벽돌을 쌓아서 건축을 하는데 이 벽돌이 무슨 벽돌이에요? 오늘날 건축 공법으로 얘기한다면 방수 처리가 됩니다. 벽돌을 쌓아서 탑을 쌓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6장 노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류가 그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으니까 신할 평지에다가 이제 탑을 쌓죠. 그런데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의 이름이 온 지면에 알려지고 이 이름이 높게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to make them known. 누구 대신? To make him known이 아니라 to make them.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온 인류 가운데 지면 가운데 알려지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청해본부에 가보면 주춧돌이 있죠. 교회 가면 주춧돌에 보면 항상 거기에 건축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엄청난 건축 프로젝트인데
여러분 그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시죠?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자손들이 많은 후손들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플러스 천하 만민이 누구의 이름을 알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뭐냐면 I will make you great among the nations.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근데 그 약속이 지켜졌죠. 여러분 유럽이나 북미에 가보면 에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모슬렘권 국가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가장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are Christian or not.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언제부터? From the Genesis chapter 12.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스토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가장 중심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우리 구약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그것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리바이즈하죠. 어떻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해석해서 You are chosen people,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되죠. 그 궁극적인 그 언약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집념, 그 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면 To bless all the nation,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에게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망을 보게 되죠. 누구를 알게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Do you know God?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로 만나시고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웃과 나의 백성들이, 나의 민족들이, 그리고 온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재미난 스토리가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무슨 스토리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근데 저는 우리가 간간히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이 이 출애굽 스토리에서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냐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의 민족적 사건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 12장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겨냥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다음 약속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션 프로스펙트 코스에서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상단 축복, 하단 축복 얘기를 하는데 상단 축복이 뭐냐면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단 축복이 뭐냐면 The people of the world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10장의 가장 익사이팅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31절 후반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행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는 장면. 거기에 자 따라해 봅시다. 허다한 잡족. 잡족이 뭐예요? 시시한 그런 하찮은 민족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잘못 번역된 그게 바로 뭐냐면 Every nation went out with Israelite.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든 민족들이 함께 애굽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방에 있는 민족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들을 때 누구의 이름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했던 허다한 잡족들이 every nations, every people groups들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보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읽다가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와! 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수십 년 봤는데 이걸 보지 못했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전율 느끼게 됐어요. 제가 1992년도 10월 달에 터키에서 추방이 돼서 한국에 잠깐 오게 됐는데 공항에 도착하니까 굉장히 많은 인파가 저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피켓 들고 그래서 와우, I'm a hero. 짜잔 하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담이 선교해. 공항에 피켓 들고 사람들에게 주님이 11월 며칠 날? 14일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10월 중순에 극동방송에 인터뷰를 하는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아나운서가 11월 14일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제가 딱 29살 되던 해였어요. 주님은 11월 14일 날 오실 수 없습니다.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 말씀이 막 열려가지고 막 성경 본문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No. 제가 91년도에 중앙아시아를 우즈베키스탄부터 아제르바이잔까지 여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리서치,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리고 제가 91년도에 또 다른 일 때문에 모로코, 튀니지아, 알제리아를 방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Just a part of the world. 모든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한 지역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즈벡에 91년도에 가니까 거의 크리스찬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타지키스탄은 5명이래요. 알제리아에 91년도를 제가 갔을 때 모든 알제리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다 포함하니까 몇 명 정도냐, 5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제게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확신일까요? 주님은 절대로 못 실수.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종말에 대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의 소문들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라고요?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to every nation,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그때서야 끝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제가 29살의 나이에 봤던 지금의 중앙아시아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모든 나라들을 봤을 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한 채 남아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것이 94년도에 루이스 부시와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개념이 뭐냐면 10분의 40참,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선교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선교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요. 자,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고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잘 아시죠? 자, 우리는 다윗, 골리앗 그러면 어린 소년이 돌병이 하나를 갖고 골리앗을 죽인 사건으로만 생각해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메인 주제가 뭐냐? What happened after that incident? 그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 우리가 신나게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했던 이야기죠. 사자굴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느냐? 다리오 왕이 물어보죠. 왕이시여, 제가 건재하나이다. 근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리오 왕이 얘기를 하죠. 뭘 얘기를 해요? From now on, 지금으로부터 내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이제 섬길지어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칙령을 내리는데 한 언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칙령이 배포가 되죠. 그래서 그 제국 안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이 누구를 경배하게 돼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건이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거죠. 자, 이건 참 비밀인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그러면 좀 500원씩 다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데나 이거 가르쳐주는 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구약 신약을 쭉 읽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딜링하시고 축복하셨던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뭘까요? 핸섬한 사람? 아니면 키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동역자로 사용하셨을까? 자, 안 때릴 테니까 한번, 아무리 제가 선배지만 구타는 안 할게요.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걸 알면 제가 1,000원 드리겠습니다. 너무 적나? 10,000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네? 이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좀 좋은 추측인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죠.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항상 선택하시고 그들과 딜링, 일을 하셨냐면, 첫 번째, bicultural person. 무슨 얘기죠? 다중 언어,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For example, 모세. 아브라함 벌써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Cross culture. 그곳에서 가나안의 언어를 배우고 가나안의 문화를 배웠어요. 모세. He was a Jew. 유태인이었는데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문화를 배웠어요. 사도행전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문화와 언어에 통달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조셉, 네헤마야, 다니엘, etc.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중 문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실까?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자, 우리는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많이 조명합니다. 근데 제가 구약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루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에는 초점을 맞추는데 그 뒤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연단시켜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백성들에게 온 민족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저는 그것을 또 어떻게 제가 선교 현장에서 봤냐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네이션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한국의 디아스포라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유에서 강제징용에 끌려서 사할린, 러시아, 중국, 간도, 또 심지어는 저 하와이,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서 남미,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훨씬 역사 이전에 그렇게 된 거죠. 두 번째로 그 디아스포라 코리안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코리안 처치들이 개척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놀라운 또 디아스포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 조기유학.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부모를 떠나서 지가 무슨 아브람도 아닌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갈지어다. 그래서 뉴질랜드도 오고 호주도 가고 심지어는 더 놀라운 거는 인도도 가요. 인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어느 날 스위스를 무슨 일 때문에 갔는데 스위스의 산골 마을인데 거기 영어로 교육하는 국제학교가 있는데 거기 한국 학생들이 10명도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알고 왔니? 부모님이 보내서 왔대요. 뭐 때문에? 영어 교육 때문에. 공교육은 망했다. 그래가지고 다 어디로 보내? 심지어 인도, 필리핀, 남미 세상에 한국에 10대 아이들이 없는 나라들이 없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영어를 쓰는 나라면.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다 어디로 모이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로 옵니다. 뭐 때문에? 비빔밥 때문에. 교회에서 유일하게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를 안 믿던 아이들이 비빔밥 때문에, 된장국 때문에, 국수 때문에, 비빔국수 때문에 주일날 억지로 그래도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절박함 때문에 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90년대, 2000년대를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보고 있어요. 이 장면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끈질기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어떤 일,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되게 하기를 원한다. 자,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여리고를 갔을 때 라합을 만나죠. She was a business woman, beautiful business woman. 성경은 기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은 prostitute라고 그래요. 창녀죠, 창녀. 그런데 스파이들이 그녀를 통해서 몸을 피하죠. 그런데 그 라합과 대화를 하면서 라합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에게,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너희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을 I already know it.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을 라합만 들었겠어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사건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People of the world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말라기서는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OM에 있는 그 배를 타고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한 일주일 정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뭐가요? 영광이 온 땅에 수면에 지면에 충만하다. The glory of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all the surface of the earth. 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난민이었던 하박국이 고난 가운데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것에 숨겨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 개인의 삶은 더 이상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원대한 비즈니스를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67편을 주기를 원해요. 시편 67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셀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의 축복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놀라운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게 되죠. 어떤 분이 시편 67편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안에 모든 뜻을 하나님을 벽에 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왜 복을 주셔야 돼요? 그 복 때문에 땅 끝에 있는 거민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그때로부터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I'm not just
a man. 나는 그냥 단순히 송재흥이 아니고 I'm a ma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Johnny, 제 영어 이름이 존이에요. 항상 자요. 영국에 갔더니 존이래요. 항상 존대요. 존이? 자니? 우리 어머니는 뭘 자꾸 짜냐? 자니? Everybody call me as Johnny. 근데 Johnny is not just a Johnny.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the man.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도사하고 어디 교회 자리 나면 가서 목회하고 더 운이 좋아가지고 담임 목사로 청빙받는 게 여러분의 꿈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세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어깨 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한국 교회가 아니라 저 우크라이나에 주님 없이 죽어져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이 알제리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들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쓰신 이유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희와 이 언약을 새롭게 맺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다. 다윗이 왜 다윗이에요? 믿음이 대단했다고요?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받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다. 40주야를 조야를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노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구를 보세요.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그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잠잠하고 있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핏값을 너희에게 내가 묻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굉장히 시리어스한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비즈니스요? 시리어스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그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닫혀져 있는 저 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대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칭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다고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저의 잘못이에요. 왜? 주님이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고작 관심이 은평교회, 신길교회, 전남 전도사 가는 거예요? 목회자리 나는 게 여러분의 꿈이냐고요? 그럼 어떨 때 보면 화가 나요. 하나님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이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디만 봐? 그냥 앞만 보여. 여러분 뒤에 서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국장님이 이것도 9시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놀라지 말지어다, 두려워 말지어다, 끝은 우리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 싫어하는, 제가 교회에 처음 가가지고 성경을 딱 뺐는데 와, 낳고 무슨 여성가족부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 마태복음 1장이 새롭게 보여지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도저히 등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audience is a Jewish people.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그런데 why this Gentile woman's name are here? 왜 이방인 여인들의 이름이 있을까요? 사고 친 거죠.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의도? 아브라함의 의도. I will bless my people, people of Israel. 내 민족,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 나의 소유된 백성,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되리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 문화, 남성 문화에 찌들어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는 갑작스럽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겁니다. 족보에 루아. 왜?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애굽에서 보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축복. 그래서 이사야서와 수많은 성경의 구조는 마지막 때의 애굽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에 게달의 후손들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온을 향해서 함께 올라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해요. 게달의 후손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때에 수많은 아랍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그렇게 절망했었는데 저는 희망을 봅니다. 어떤 희망? 하나님의 언약이 이 무슬림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모슬렘 땅에서 순교하고 피를 뿌리고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고 그런 놀라운 희생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를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게달의 후손들이 시온의 대로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역을 여러분 자주도 면밀하게 보세요. 그 지역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지역이 소위 말하는 이주민들로 가득 찬 지역들이라는 거예요. 데가볼리, 영어로 뭐예요? 데카폴리스라는 거예요. 데카라는 말은 10,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죠. 10개의 도시. 어디에 있던 도시예요? 그리스에 있던 도시들이에요. 근데 그 도시를 어디다 옮겨놨어요? 이스라엘 땅에다 옮겨놨어요. 거기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가버나움, 갈릴리 다 소위 요즘 말하는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그 땅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90% 이상을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sign and wonder라고 해요. 사인이 뭐예요? 사인은 방향을 가리켜요. 사인이 있으면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가끔가다 이방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주도 면밀하게 보면 예수님의 사실은 90% 이상이 다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 이제 9분 남았는데 사건 아시죠? 자, 이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학생들 거기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서굴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예수님 50%만 만들고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이에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미팅 플레이스가 어디냐면 Gentiles court,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이방인의 뜰을 다 뭐로 막아놨어요? 장사하는 양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갈 장소가 없었어요. 뭐가 막혀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이방인의 뜰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쫓아내셨죠. 왜요? The people of the world need to be blessed. The people of the Gentiles, 이방인들이 need to hear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아요. 자,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어떤 경우는 이게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주도 면밀한 의도가 있어요. 자,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얘기는 이 광주리를 성경은 뭐로 번역했냐면 코피노스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의 오디언스는 다 대부분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4,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과 데가볼리아에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곳에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오디언스는, 청취자들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단어를 7광주리 했을 때 광주리가 수프리스,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광야의 식탁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자, 사도행전 2장을 우리는 잘 알죠. 오순절. 자, 오순절 5분 남았네. 제사장이 지키는 방법이 뭐였어요? 오순절 되면 제사장이 누가 아세요? 오순절을 제사장이 어떻게 지켰을까요? 전도사 시험 보면 다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오순절 때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떡 2덩이를 쟁반에 돌려놓고 흔들어요. 왜 떡 2덩이? Why 2 loaves? 왜 떡 2덩이일까요? 제사장들은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떡 2덩이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무슨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자, 여기에 빅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묶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언어로 들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사건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빅 컨트라스트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뭘 안 했을까? 흩어지는 것을 안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주디아, 사마리아 그리고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모이고 이분밖에 안 남았네.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며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박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다.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scattering입니다. 흩어졌다. 이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땅에 충만하다. scattering. 거기에 하나님이 집념을 보죠. 하나님의 집념이 어디에 있어요? 땅 끝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여기서도 모든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아산에 가서 우즈벡 러시아 사람들이 모인 예배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 한 80여 명 정도의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끈질기게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도 안 가냐? 그러니까 대신 데리고 우리 문 앞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똑같은 사건이 한국 교회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he end of the chapter of the Bible, 성경의 마지막 장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 방언, 족속들이 the Lamb of God,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건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 That is what is going to be happen in our lifetimes. 우리의 인생 시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터키 민족을 섬겼던 것처럼 어떤 선교사님은 러시아 민족을 섬기고 어떤 선교사는 이름도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네팔과 위구르 족속과 알제리아와 수많은 족속,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000여 종족이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사 교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받아봐서 아는데 진짜 듣기 싫죠. 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I want be connected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If you listen my word,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Now is the time for us. 자,
자, 영어 시간. 자, now is the time for us. 오늘 전도사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God bless you.